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떨리며 때로는 주님 앞에 방황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잠언 2장.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총명에 둔다면, 네가 명철을 찾아 부르짖고 총명을 찾아 외친다면, 은을 찾듯 네가 그것을 찾고 숨은 보화를 찾듯 한다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식을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지식과 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성공을 예비하시고 흠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니, 그것은 그분이 의로운 사람의 길을 지키시고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길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 것인지 곧 모든 좋은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을 달콤하게 만들 것이다. 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며 총명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악한 자의 길에서 너를 지키며 악한 말을 내뱉는 자들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컴컴한 길을 택하는 자들이며 범죄를 즐기고 악한 일을 좋아할 것이다. 저들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그들은 잘못된 길로 걷는다. 또한 지혜는 창녀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유혹하는 말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창녀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뜨린 자이다.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녀의 길은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누구든지 그녀에게 가는 사람은 돌이킬 수도 생명의 길에 이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의 길을 걸으며 의로운 사람의 길에 굳게 서라. 정직한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흠없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사기꾼은 땅에서 뿌리채 뽑힐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좌우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또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은 지혜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지혜란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지식이나 사물을 상황과 이치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배운 지식을 기억하는 것은 관념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지혜는 생활이고 살아가는 힘이고 꿋꿋함의 원천이다. 지혜만이 승리와 행복으로 이어지고 지혜 없는 지식만으로는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 그렇다면 잠언에서는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잠언은 1장에서 하나님이 곧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정의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안다라고 말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정보를 안다라고 말할 때 책이나 인터넷의 여러 가지 정보를 간접적으로 접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가 있고, 내가 직접적인 경험으로 배우고 익혀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모두 통합적으로 안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간접적인 지식으로서 안다라는 것보다 내가 직접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아는 그 알미 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내 삶이 변했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그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책을 읽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과 또 도전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한두 번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책이 나의 삶의 습관이나 태도나 또는 나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킨 경험을 가진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감동이 감동으로 머물고 있고 지식이 단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감동과 지식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경험되어지고 또한 삶으로 배워질 때 비로소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지식으로 거듭나져서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영향력이 발휘되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에도 관념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여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생각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엄마 사랑하지? 그래서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엄마가 너희들에게 엄마 사랑해? 왜 사랑해? 라고 묻는다면 너희들은 뭐라고 대답할 때 만약 너희들의 대답이 뭐 엄마니까 뭐 아빠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그것은 틀린 답은 아니지만 너희가 엄마나 아빠를 향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고백은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향한 아빠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엄마가 아빠가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계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백할 때 그럼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어? 이렇게 대답할 때 그 고백이 너희들의 마음을 닿은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있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지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뇌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총명에 둔다면 내가 명철을 찾아 부르짖고 총명을 찾아 외친다면 은을 찾듯 내가 그것을 찾고 숨은 보화를 찾듯 한다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참 지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불어 이 말씀과 더불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또는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고 명령을 간직하며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마음을 두며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듯 구하고 찾으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참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보니 지혜가 정직한 자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해 주시고 흠 없이 사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며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살펴주시고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지혜는 말하고 있습니까? 네, 정직한 자, 흠 없는 자, 공평한 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의 도움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직과 공평과 공의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공평하며 의를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지혜를 추구할 때 지혜를 통하여 얻는 유익이 악한 사람들의 길에서 우리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질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된 진리나 선한 것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며 말을 자꾸 바꾸고 사람들을 이용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신실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을 자꾸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히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니 또한 지혜는 음녀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유혹하는 말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음란한 여자란 언어적으로는 몸을 파는 이방 여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를 매끄러운 말로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계속해서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나의 연약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나의 약한 곳을 찾아 매끄러운 말과 아첨하는 말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죄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돌이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 21절, 22절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결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사람들의 길을 걸으며 의로운 사람의 길에 굳게 서라. 정직한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흠없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사기꾼은 땅에서 지혜를 뽑힐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지혜를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길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또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구하여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지혜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